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 내용이죠.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9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적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기쁨 있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지쳤고 또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또 가슴 앓이를 또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죠. 또 포스트 코로나 지금 시대로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경제도 굉장히 불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측되었던 것인데 예측되었던 사실이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하게 되면 꽤 힘들죠. 물가가 두세 배씩 올라가고 기름값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황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당하면 힘듭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은 계속 시작되고 이제 중반쯤에 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장 넘겨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너무 얼굴을 내놓을 수 없어서 머리를 다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왕이 맨발로 이 감람산 길을 올라서 피난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비통한 심경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16장 14절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몸도 피곤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훨씬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할 때, 또 이것이 자기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자기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국세 정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의 그 결과,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윗이 잘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 순간, 그것을 계기가 된 암논의 강간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임했냐?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개인 감정에 막 휘둘립니다. 제대로 결정을 내리고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화만 내고 바로 잡지는 못합니다. 도망간 압살롬 한참 지나니까 또 다시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바로 그때라도 바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두면서 압살롬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계속 쌓이게 그냥 둡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아버지의 마음 부정이 앞섭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전쟁 반역을 향해서 싸웠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죽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진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은 고난을 당하고 포로 잡혀갔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면서 사무엘을 기록한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몇 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간구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암논의 사건 이후로 제대로 공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개인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의 정말 모델이 되었던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난과 저주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공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이 비통한 가운데, 이 삶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의 민심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다윗과 합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 가져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 궤를 가지고 돌아가면 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당성 있는 왕입니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26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엘리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패하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언약궤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박한 순간에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정당성, 민심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은 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이방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절하라고 불같이 노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당신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이 세 친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맡깁니다. 다윗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서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를 할 때도 동일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죠. 사람들이 저로 목을 쳐버릴까요? 얘기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저주도 내가 그냥 받겠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십시오. 후세를 보낼 때도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할 때도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의 주권자이신, 이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릴 수 있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 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거부하고 자기의 왕조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악령에 시달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합니다. 압살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반역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압살롬의 최후를 보시면 참 비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은 자기가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망한 후에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기념 비석 하나가 남았다. 그런데 그 기념 비석에 기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 그의 시체도 다윗 성에 장사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돌무더기에 쌓였습니다. 비석 하나 세워놨는데 이 사람의 아들 없어서 그의 이름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는 것을 자기 붙들려고 애썼던 한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심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이나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계획합니다. 장사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수익 있겠다 계획도 나오고 분명하게 얻을 수 있겠다는 그 추측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업 계획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망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책망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주의 뜻이면 하기도 하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잘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현재, 미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평안한 삶이라도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것이고, 이 노래는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 노래인데, 모세를 이제 홍해에 떠나 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더 이상 돌볼 만큼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돌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더 이상 못하면, 있으면 모세도 죽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홍해를 띄워 보내야 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요게벳의 노래 하시면 이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이 참 은혜스럽게 잘 부릅니다. 제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망칠 것 같아서, 이게 쉬운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곡도 이렇게 가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다. 정처 없이 흐르는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요게벳의 마음이 그랬겠죠. 이제 그때 후렴부가 이렇게 갑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늘 여전히 기도하고 다 마음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건 다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죠.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도 맡겨야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기억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의 손에 맡기며 그에게 긍휼을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내러티브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민심이 다윗을 떠났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여러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가드 사람, 블렛 사람들 600명이 그리고 그 가드 사람의 지휘자 되는 이때가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질문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당신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15장 24절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가서 보면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고 나옵니다. 다윗의 고난에, 다윗의 눈물의 비통함에 공감하는 거죠. 같이 아파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우리가 너무 왜소해지고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서주는 신실한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그 이유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길지는 않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들이 계셨기 때문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젊을 때 SFC라고 하는 신앙운동을 만났기 때문에 우연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개혁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성교지에 가 있었을 때도 묵묵하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분은 있었고, 오늘 지금도 목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가 되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우리 강함도 아시고 우리 수고도 아시지만 우리 약함도, 참 감정대로 움직이는 내 마음도, 너무 쉽게 좌절하는 나의 마음도 아시는데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외로이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보혜사 옆에 계셔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불문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던져졌지만 그 속에 인자 같은 분이 함께 하시며, 그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방과 이 고난의 피난길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은 다윗은 자기 길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라고 표현하고, 23절로 내려가 보면 다윗이 광야 길로 향했다. 이제 그의 길은 다시 광야의 길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힘든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은 아닙니다. 광야에 살아갈 수는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각박한 현실을 광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하고 비난하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다리를 붙들고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해 갑니다. 견뎌냅니다. 피곤한 인생길을,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진보가 없어도 인내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한 발짝 또 한 발짝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4절,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훨씬 낫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후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반역, 압살롬의 반역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때까지는 완전히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후세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후세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후세가 가서 자기 생각으로 정말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던 정도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가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습니까? 다윗의 돕는 자도 함께했고 다윗도 그렇게 정탐꾼 밀정을 압살롬 궁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일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도움도 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시편 3편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했고 그것을 찬양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피 흘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고백합니다.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도 같은 맥락을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경하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제 성도님도 얘기하시죠. 그냥 차라리 우리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올 영광과 그 영광의 시기, 길이와 비교해 보니 이 고난은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잠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100년도 안 되는데 고난 당하는 것도 그냥 몇 년이 그죠?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길어도 30년, 전 인생을 하더라도 5, 60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흰옷을 입은 온 민족 백성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땅에서 고난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냐 하면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앞으로 부를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하심이 이 땅의 이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죄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며 부르게 될 노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또 한 걸음 작은 스텝이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겨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